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 목소리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기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도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속에서 기도는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아무하고 얘기하지 않지요. 또 특별히 속 이야기를 하고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아주 친한 사람에게 내 마음 깊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줄 수도 없고, 또 알아듣는다고 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해도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넓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쌍방이 아니라 일방으로 하는 일방통행처럼 될 때가 많아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가 있을 때 온전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 상대방이 숨겨진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면 깊이 있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 깊이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이유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도와 용서를 많이 연결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고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우리가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 탐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잘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우리의 겉모습적인 기도 가지고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기도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기도 이외의 진짜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큰 실망은 없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흔들리게 되면 바람에 요동하는 파도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흔들려서 의심을 자꾸 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자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을 너무 빨리 중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기도를 너무 빨리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를 이 제목을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하는지 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주실지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게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급할 마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기도를 그만둘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의 시제는 다 현재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에는 그냥 현재, 미래, 과거 이런 의미가 있다면 헬라어에는 과거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의미하고 현재는 계속 진행적인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가 현재형이라는 의미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계속해서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그러면 이 계속해서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슨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요. 어떤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냥 계속 시간을 끌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 의미로 계속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현재 계속의 의미 개념은 하나님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는 것을 계속 현재라는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하라 그 말은 이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간다는 거죠. 찾는다.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지나면 찾아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부분들을 점점 동행하며 함께하면서 느끼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금방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한다. 기도하는 것을 끝까지 멈추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계속 멈추면 안 됩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빨리 응답이 안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좀 길게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내버려둡니까? 사실은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좀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에 그 제목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우리에게 달려와서 아빠 뭐 해주세요, 엄마 뭐 해주세요 얘기할 때 우리가 보면 정말 필요하면 바로 주지만 그렇지 않을 때마다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그거 지금 안 돼. 기다려. 좀 안 돼. 안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머릿속에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에게 더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언제 주면 이 아이가 제일 합당할까? 아이들이, 저희 집 아이들도 아이들이 휴대폰을 아빠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휴대폰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 필요한데, 언제 어떻게 주는 것이 아이에게 적당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다른 애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투지폰 그냥 옛날 그 버튼식 쓰고 있죠.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줘봐야 이 고등학생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이 폰을 주고 되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꿔주겠죠.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부모들도 나의 지식, 경험을 종합해서 이 아이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의 상태가 바뀌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 아이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그 마음 변화해야 돼. 네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예가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해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 이 한나가 등장한 이 시대를 보면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시대 때 하나님께 해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해마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어깨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기도했는데 심지어 자신과 함께 있는 분이나라는 여인은 애를 잘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또 이 시대가 이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하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에게 죄가 있었습니까? 이기심이 있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가 변화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무조건 아들을 달라고 했던 그 여인이 어느 순간에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왜 한나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그것은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늘 해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 보니까 제사장들의 삶이 개판인 것입니다. 제사장들만 개판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부림과 이스라엘의 부림,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한나가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나의 주의 여종을 잊지 마시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바칠 테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아는 것처럼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무엘의 젖을 먹이고 난 이후에 젖을 빼고 난 이후에 그를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 바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이 한나의 가정에도
많은 자녀를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왜 응답이 안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잘 응답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좀 더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는 응답이 잘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습니까?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죠. 아마 성경에서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명의 이름이 거명될 수 있습니다. 조금 잘 보았던 한나, 구약 대표적인 거는 한나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거절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사자와 같은 이 가시 주님 제발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만큼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병의 문제, 죄의 문제, 이 병의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라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든 간에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도 문제가 될 만큼 굉장히 큰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그냥 우리가 한 번, 두 번, 3번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성경에서 이 3번 정도 표현한다는 것은 40일 금식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3번이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못 살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는가? 내가 너무 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 사탄의 사자,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라도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연약함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바울에게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네 몸에 있는 것, 그게 내 은혜인 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함을 통하여서 내가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의 약함, 이 사탄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 같은 것이 자신을 괴롭힐 때 난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뀌시고 하나님이 이제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고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우리가 건강하든 우리가 약하든 우리 인생이 내가 원하던 길을 가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딜레이시키고 웨이트시킬까요? 여기에는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은 것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말합니다. 사탄 때문에, 이 잡생각 때문에 기도가 안 되구나. 아이고, 오늘 기도 못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평범하게 늘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만드는 거 우리가 잘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 엎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더 이상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탄의 모든 계략이 무너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가 다 된 것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할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인데 하나님 이제 그때가 다 되었거든요. 속히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계속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21일째가 되었을 때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깨달아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사실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결심하면서 딱 기도하는 그날에 사실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 왜 21일이라는 이 기간이 필요했느냐? 그 기간에 사탄이 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입니까? 이 페르시아의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탄이죠.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주었는데 그 응답을 가진 이 응답을 주기 위해서 천사가 내려오다가 이 사탄과 둘이 싸움이 붙었다는 거죠. 21일 동안 계속 이 사탄이 방해를 하고 이 천사들과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은 땅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바로 들으시고 응답을 바로 줍니다. 응답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었는데 그 천사 오는 길을 사탄이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미가엘을 보내어서 이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의 메시지를 바로 주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때로 이 세상에서 사탄이 힘있게 보여서 성도들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다니엘이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사탄이 여전히 힘있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기도할 때 그 사탄의 계략이 무너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가 힘이고 너희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 우리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가 마치 이렇게 지루하기도 하고 힘이 듭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주실 것이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었던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우리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 안 변합니다. 내 자녀 안 변합니다. 내가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가 아니라, 아니 그게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20년, 30년이 아니라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결실이 있을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멈춰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앞길을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춘 거 있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도대체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기준 삼아서 내 지혜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도 못하시는가 봐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사탄이 파괴를 해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인데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럴 때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라는 여러 가지 불평을 하면서 기도를 멈춘 것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힘있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